어느 목사님이 소위 말하면 가진 것 다 털어가지고 지하 건물을 임대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옛날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척을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더 이상 임대비를 낼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개척교회 사역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지하교회에서 마지막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시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하나님 바라보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임대비도 없고 성도도 없고 50이 다 돼서 미래도 막막하고 뭘 해야 될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전의 목회가 안 됐던 게 더러운 자기 성질머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참지 못하고 화내고 성품을 돌아봐도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겁니다.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까? 목자인데 왜 나는 부족함이 많을까? 그런 씨름을 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초막절 끝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그냥 짜서 나오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친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이 가득한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을 돌이켜보면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수는커녕 지저분한 물이 이 가운데 가득하다 하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글쎄요, 짜고 짜면 겨우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을까 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8장 12절 말씀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니고가 아니라 선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선포에 걸맞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죄와 싸워서 지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등의 마음이 이 가운데 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한 번쯤 들어볼 만한 그 헬라어로 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에고 에미, I am, 나는 무엇이다 라는 7가지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7가지 분명한 선포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 분명한 선포의 말씀에 걸맞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약속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수시고 문이시고 포도나무이시고 빛이신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목이 마르고 어둠과 싸워서 이겨나가지 못할까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2가지 아주 불편한 질문에 솔직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우리가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 생명의 목자시다, 내 영혼의 목자라고 정말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오시는 하나님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예수님께서 나는 생수다,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심 없이 의지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물만 주시면 되고 내가 어둠에서 헤맬 때 건져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예수님의 역할을 딱 정해놓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아주 솔직한 대답을 해야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신앙의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불편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이렇게 보거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과 내가 요구하고 인간이 요구하는 게 항상 같지가 않습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먼저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모든 신경과 노력이 다 집중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남이 무슨 말하면 자존심 상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원망스럽고 자기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풀어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고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답이 목사님 솔직히 그딴 건 별 관심 없고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내가 저속해 보이니까 그래도 집 산대, 그래도 목 산대.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의지는 이 물질적인 것에 온통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질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 번에 노골적으로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몇 번씩 이야기하죠. 제가 좋아하는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박국의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우리 공동체에게 또 저에게 하는 도전이 뭐냐면 진짜 그러냐는 거죠. 진짜로. 진짜 그러냐는 겁니다.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저 무화과 나무 없어도 됩니다. 감람나무 없어도 되고 포도나무, 나무 잘 못 기릅니다. 양 없어도 됩니다. 소 없어도 됩니다. 소 키우는 집사님 집에 갔더니 냄새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땅에 조그만한 소출이 있어서 그거 팔아가지고 내일 먹고 살면 괜찮겠습니다. 우리가 몇십억을 원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내일 먹고 살 수 있는 것, 좋은 집, 좋은 차는 아니지만 어디 다닐 수 있는 것만 있어도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터인데 하박국 고백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를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를 극단으로 내밀고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불편한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아멘으로 정말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염원이 안 되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염원입니까? 아니면 진짜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까?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듯해 보이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유대인이라는 게 누구라고 그랬죠? 일반 유대인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내들인의 사람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 스승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는 휘황찬란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극단적으로 아주 무섭게 진단합니다. 좀 적당하게 하시면 될 텐데 8장에 들어와 보면 그런데요, 8장 19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초막절에서 성전에서 제단에 물을 붓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진단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21절에 가보면 좀 더 강하게 나옵니다. 21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나중에 승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너희는 오지 못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24절에 보면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세상 밖에 있는 일반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 거죠.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냉혹하게 진단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엄격한 잣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과격하게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에게 호통을 치실까요? 그것은 이 초막절의 그림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묶어져 있습니다. 초막절의 배경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 번 리뷰를 해드리면 7장부터 시작해서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에 계셨지만 먼저 친족 형제들을 내려보내고 본인은 조용히 내려오셨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성전에 계셨지만 중간쯤 되는 날 그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무엇을 보셨냐면 초막절 끝날에 화려한 이 초막절의 행사를 보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뒤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제단에 제사장이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동시에 금촛대의 모양을 한 큰 촛대에 불을 붙입니다. 그렇게 불이 밝혀지면 사람들이 외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많은 회중들이 들고 있던 버드나무를 땅으로 내치면서 그 소리를 상상해 보면 얼마나 큰 소리겠습니까? 그 잎이 다 떨어져 나가도록 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축제를 즐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할 때 그 격정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신 겁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듯하지만 정작 여호와를 외치지만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버드나무 가지를 치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리 복을 주어도 아무리 채워져도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제단에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생수다, 내가 물이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촛대에 불이 켜진 것을 보시고 아니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 겁니다. 초막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화려한 의식을 치르고 힘을 다해서 외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생에 우리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신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것, 이 목마름이 끝나지 않을 것이고, 율법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쳐놓은 그물에 갇혀서 죄에 대해서, 죄의식에서 절대 해방되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이 모습이 잘 드러난 이야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수에 대한 가르침과 나는 빛이라는 가르침, 이 두 사이에 의도적으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막절의 화려한 불빛 아래, 성전을 밝히는 이 불빛 아래 유대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따르면 돌로 죽여야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촛대의 불빛과 촛대가 발하는 빛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의 빛이 사람들의 양심을 비춥니다. 성경에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젊은이까지 다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사람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생한 모습에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초막절의 이야기를 가만히 접목해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초막절에 복받기 위해서 앞으로 농사일이 잘 되도록,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여호와 앞에서 빌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인생에 막 비치도록 간절히 외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양심의 빛이니까 다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건 괜찮지만 내 인생의 어둠까지는 비추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제일 아픈 곳을 항상 건듭니다. 바로 그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고자 하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이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거 하는만으로 희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마음의 평강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이 말씀이 불편한 겁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것 목자시니까 채워주실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 때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편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가늠한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그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촛불만, 빛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 참 빛이 되신 예수님과 여인 둘만 남아 있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제가 그때 여인이라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당장이라도 일어서서 힘껏 도망가고 싶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동네에서 살아갈까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내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쯤 되면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엇을 해줘야 합니까? 묻습니다. I'm asking.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것을 해줘야 합니까? 해줘야 될 게 있겠죠. 그 남정네들을 불러다가, 남편을 불러다가 설득을 하든 설교를 하든 세미나를 하든 뭔가 너희들이 이해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이 여인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정 아니면 맨 인 블랙 영화 아시죠? 하나님께서 5,000명,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을 먹이셨던 예수님께서 딱 순간적으로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이 여인이 사라지도록 하는 역사를 왜 안 해주실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다시 들어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너를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신분을 지켜줘도, 사회적인 제도를 바꾸어도, 또 이 치부를 가리킬 수 있는 시스템을 예수님께서 만들어줘도, 이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인의 삶은 똑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옮겨도, 교회를 옮겨도 신앙의 색깔이나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혀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허전함이 있고,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면 또 마음을 둘 곳을 찾는 곳이 이 여인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가 죄에 있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참 웃깁니다. 이 마음은요, 정말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딴 데 갑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사랑을 잘 받아야 좀 집중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자꾸 세상에게 쏠립니다. 그건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경받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그 공경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면 자꾸 눈이 딴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십자가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 안에서 재미있는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다들 도사들이잖아요. 음식 맛이 겉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쟤만 씁니까? 부산 말인가 이게? 음식 맛이 겉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양은 색깔이 고춧가루를 잘 뿌려서 너무 좋고 화려하고 색깔도 뭐 노란 거 파란 거 막 있는데 맛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맛이 없다는 겁니다. 빛깔만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선포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아멘 해야 합니다. 다시는 죄의 삶을 살지 않기로, 이게 너무 좋아서 결단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것들입니다. 물질과 명예, 돈, 안전한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날 때 여인처럼 그게 너무 부끄러워도 목자 앞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게 채워집니다. 그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고쳐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언제나 말씀이 강하게 오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생이 내 죄 문제를 건드리면 우리가 했던 버릇은 도망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을 오늘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가보면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저는 신앙의 비결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은 우리가 흔히 하는 고백과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네, 아멘, 아멘. 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러나 진짜 함께 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관념적으로 하나님이시니까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함께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삶을 살아가지만 마치 눈으로 보는 듯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마치 눈으로 보듯 즐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의와 평강과 그 놀라운 희락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여인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않게 하신다고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고백을 하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 속에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아버지 앞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나의 모습과 교회에서 나의 모습이 진짜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하는 말과 교회에서 내가 하는 말이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목마르고 만족감이 없고 어둠에 자꾸 다니는 것은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참 빛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민하고 씨름하는 죄를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정말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로 통해서 고백될 것입니다.